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새벽의 시간이 금요일날 아침 새벽 4시 혹은 5시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준비하던 시간에 주님은 잡히셨고, 그리고 유대인의 그 법정으로 끌려가시던 지금의 이 시간쯤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이 법으로 모이지도 않는 이른 새벽에 사내더니를 모집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시간이 아침 한 6시부터 8시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시간이 아침 9시경이 됩니다. 그때 로마의 법정에 서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사실은 법정이 열리지도 않는 시간에 모여서 법정 열었던 유대인의 공회나, 그리고 열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그렇게 못 박고 진행됐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에서 악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철두철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쯤에, 아마도 그 언도된 것은 그 전쯤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시쯤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시간이며, 또 오후 3시쯤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며,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장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오후 5시경에 무덤에 들어가신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 시체를 내가 장사하여 무덤에 모시게 해달라. 그때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벌써 죽었느냐고. 벌써 죽었느냐고. 보통 십자가형에 처하면 2, 3일은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시간은 기록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그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푹 찔렀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보통 아무리 죽은 시체라도 바로 죽은 다음에 찌르면 피가 나와야지 왜 물이 나오느냐. 물이 안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물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물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심장이 파열됐을 때에만 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됐을까?
물론 이미 그 전에 많은 채찍과 매와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그 죄와의 무게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났을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든 이로부터 버림받은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죄의 무게, 버림받은 아픔, 모든 것들 사람이 큰 스트레스가 있으면 하루에도 머리가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6시간을 십자가에 계시다가 심장이 깨지는, 찢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고 받으신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거기서 통회하는 심령은 우리의 심장이 진짜로 찢어진 이런 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정도까지 내 심장이 찢어질 때 그 정도까지 내 심장이 오그라들거나 깨져서 더 이상 펑션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 내 죄가 그 정도구나. 내가 그런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혔으며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을 배역했으며 내 삶이 그런 거구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손해를 입힌 것과 그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과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과 그들로 하여금 신음하게 한 내 죄가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찢어진 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어제 나눴습니다. 동시에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도 상한 마음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이 진짜 육체에서 일어난 유일한 사람, 영혼도 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육신조차도 파열되고 찢어지고 상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런 일을 겪었던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상하고 그의 영혼이 상하고 그의 마음이 상해서 깨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육신은 새로운 심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신 주님으로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어디 공중에 붕 떠 계시는 분으로, 영만 가지고 이렇게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분으로, 물론 주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도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 떡 드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분에게도 위가 있고 그분에게도 간이 있고 그분에게도 모든 심장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뭔가 부활의 몸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10절에 기도하기를 죄를 지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복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다음 단계가 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다음, 참여한 다음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애프터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내가 시켰습니다. 정결하게 됐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파했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또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창조해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심장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에게 뜻을 전하셨고, 직접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셨고, 우리의 심장을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심장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심장을 갖고 계시다가 심장에 파열되는 경험을 하셨다가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앉아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심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깨진 다음에, 상한 다음에, 부패한 마음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찢어진 다음에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창조의 작업처럼 해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이 몸이라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는 첫째,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조하는 기간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까지 합쳐서 7일 동안 이 창조의 모든 작업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더더군다나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회개했고 내가 이제 눈물 흘렸으니 됐다.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제게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주님, 천지 창조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가운데도 만들어내셨는데,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아픈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된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아시는 분이고, 십자가에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배반당한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도 알았던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아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은 이 반역 때문에 얼마나 큰 무게로 하나님이 느끼셨을까, 아프셨을까를 육체로, 인간으로 모든 것을 100%, 200% 송두리째 느끼면서 경험했던 분. 심장이 찢어지는구나. 심장이 파열될 것 같구나.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만일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심장을 터뜨린 사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심장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이들에게 새로운 심장이 필요하구나.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구나. 나를 따라오려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옛날의 마음이나 여전히 찢어진 상태의 마음 가지고는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찢어진 마음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부서진 마음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고 참회는 하지만 섬기거나 거기에는 기쁨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이게 새롭게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창조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이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들어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반항하거나 불순종할 때 떠나가셨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역사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가 지켜봤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갈등하시다가 결국에는 그를 떠나서 그 대신 빈자리를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지배하고 흔드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용서는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날까 염려됐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죄인이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은 데서 끝나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매일 용서만 받고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무언가 발전할 수 있고 무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깨졌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서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인식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인식받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깨진 다음에 또 자기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생각보다 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인식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장으로 내가 그 심장 안에 성령께서 펌프질을 해달라고, 펌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심장을 내게서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활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게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거기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상징적으로 밖에는 얘기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만드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덧입게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을 덧입는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일을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리며 돌아가셨다면 이제 우리도 깨진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한 다음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혀 달라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성령님께 부탁하며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데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끙끙거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짓눌린 이 고통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심장이 터져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괴로움이 뭔지를 아는 분입니다. 아픔이 뭔지를 아는 분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입니다. 그것이 어떤 괴로움이고 힘든 것인지를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터지는 것을 경험해봤던 분이며,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 새롭게 된 존재로 너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만 그 놀라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창조해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창조된 마음속에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으며 오 주님 외치셨으며 아픔 가운데서 신음하셨으며 주님 참으로 심장이 터지도록 그 죄와 그 죄의 무거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속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악함과 그 모든 죄악이 나로부터 말미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처럼 깨진 심장이 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 주님이여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주님 동요하는 심령 안에 아파하는 심령 안에 주님 새로움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은 그 죄의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애타며 목마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아파하시며 신음하였던 그 모든 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음임을 고백합니다. 내 죄가, 내 반역이
내 배반이, 내 불순종이, 내 허물이, 나의 거침이, 나의 미움이, 나의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내 속의 절망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추악한 더러운 죄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다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데 원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종들의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시되, 우리 주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된 마음,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새로운 눈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태도를 갖게 하시고 새로운 말투와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